제가 가끔 이제 놀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또 사람들하고 만날 때 그 두 가지를 때문에 굉장히 놀래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놀라냐면 어, 설교를 들을 때 다른 분의 설교를 제가 들을 때 설교 안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설교자들에 대해서 가끔 놀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있지만 성경 본문에 대한 말씀은 설교 중에 없을 때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설교 내내 보물찾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설명은 언제 나오나.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설교하시고 영원히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 혼자 그 설교 본문을 묵상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또 그만큼이나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전한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말씀을 이해한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거는 실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는 설교자 이상이나 굉장히 저를 이제 놀랍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 자매님들은 참 감사하게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 어떨 때 나중에 이제 만날 때 내가 전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만납니다. 그러면서 되게 주님께 이제 감사드리는 마음을 좀 갖게 되죠. 어쨌든 저 오늘 말씀은 그것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실은 이제 우리가 4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성경 읽다가 자연스럽게 4가지 밭이 뭐야?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뭡니까?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있는 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옥토밭. 쉽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100배, 60배, 30배 이 열매를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실은 생각보다 깊은 말씀이고 생각보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할 때 오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계속 이어져서 이 뒤에 있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주제가 좀 세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는데 저는 거꾸로 들을 귀 없는 자 그리고 종교의 영이라는 조금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그러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 제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놀라게 되고 때로는 제가 나눈 설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 경우를 들을 때 놀라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는 주님도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이 13번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죠. 둘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의 계시잖아요. 계시록은 요한 사도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을 13번 하고 계세요. 그 말은 굉장히 답답한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13장 1절에서 9절의 첫 번째 단어 그날이라는 표현이 처음에 이제 많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13장을 보시면 12장을 보시면 대부분 장면이 전환될 때 그때 또는 뭐 그때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실은 명확한 날과 시를 정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은 혹 다른 사람들이 12장과 13장을 따로따로 생각할까 봐 그날이라고 아예 표현을 하십니다. 그럼 그날은 언제입니까? 12장 말씀을 하신 그날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의도를 가진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13장 말씀은 적게는 12장의 연속으로 그날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길게는 11장과 12장부터 이어진 말씀에 연속된 상황이에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이제 볼 때 뭘 가지고 볼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장면이 전환되는 때가 있으면 그때까지가 한 내용이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서처럼 이야기들이 막 전개될 때는 의외로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또 성경의 내용이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묻고 그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14장을 보세요. 14장에 보면 14장 보면 다시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때 분봉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는 요한이 주인공은 아니죠. 그런데 요한을 어떤 매개체로 삼아서 메시지가 이렇게 다 나누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11장, 12장, 13장이 실은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날은 11장, 12장까지의 내용을 실내에서 선포하신 거죠. 실내나 길가에 선포하시고 이제는 바닷가에서 앉으십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던 장소들이 실내이거나 산 위에 있을 때에는 비유의 말씀이 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그리고 바닷가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비유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진리 그 자체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비유 자체는 그 자체가 역할이 있어요. 바닷가에 앉으심에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 자체의 역할이 뭘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설교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게 의아하고 때로는 말씀이 전해졌는데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한 것이 의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예를 들어서 오래 믿은 신자들 심지어는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때를 보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그 이유를 좀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절대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끝까지 거절하는 사역자들을 가끔 만납니다. 굉장히 이게 신기했어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내가 내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여주는데도 실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당연히 아는 구절인데 제가 어제 깨닫게 됐어요. 마태복음 13장 그 뒤에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실은 실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지만 개념이 정확해야 될 표현이 몇 가지 있는데 너는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 감정적인 어떤 좋은 느낌이 생겼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진짜 그 감정적인 좋은 느낌은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감정적인 느낌은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빛의 말씀이에요. 누가 만약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고 말할 때 그 말이 사실이 되려면 설교 안에서 내가 몰랐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예요. 또 하나는 설교 안에서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말씀의 의미가 수정될 때 그때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는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감정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느낌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닫게 될 때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 계속 가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은혜가 계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계속되지 않고 교회의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전통에 익숙해집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그 교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에 익숙해집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점점점 듣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12절처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깊이 받았던 사람까지도 교회의 전통, 목회자의 신학,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받았던 은혜들까지도 어떻게 돼요? 점점 빼앗기게 돼서 나중에 진짜 말씀이 전해져도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오래된 신앙인이에요. 겉으로는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기도 생활에 익숙하고 그리고 뭔가 종교적인 모양에 엄청 익숙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성령 충만하거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12절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비유는 그 자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비유는 말씀이 그 진리에 닫혀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비유가 그 사람에게 어려운 말이 돼요.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비유 자체가 마음의 진리에 열려 있는 자에게는 그 비유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있을 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비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비유 자체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 자신도 예수님 믿으면서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단순히 성경에 대한 기억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 주님 내가 이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상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내 안에 신앙적으로 경험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방식으로 해석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묘하게 일종의 조금 방해는 아니더라도 도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약간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제 오늘 말씀이 말 그대로 말씀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실족이 두 종류잖아요. 목에 연자못돌을 매야 되게 하는 실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면 그 연자못돌을 매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못하느냐의 실족이 있어요. 오늘은 그 기도를 제가 했어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이 잘못하면 표적 설교가 될 수 있겠다. 잘못하면 이거 목사님이 오늘 성경으로 나를 치시네. 이런 설교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서 지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이 말 그대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제가 표현하겠지만 일단 종교의 영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열매에 대한 개념이 생각보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 자신에게도 하는 오늘 메시지예요. 나도 얼마나 많이 종교적인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번 주에. 이 열매가 뭐냐는 거죠. 성경이 왜 어렵냐면 이 말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끝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물어보고 이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여기서 말하는 이 결실은 열매잖아요. 열매가 뭘 의미하죠? 한 줄로 설명해 주세요. 수능처럼. 그렇게 말하면은 어떨 때는 말문이 막히고 정확해지지가 않고 내가 말하는 게 맞나 틀리나 고민을 하게 돼요. 다시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4가지 밭에 떨어져요. 4번째 밭에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는 뭐예요? 비유니까 다 갖다 붙이면 되겠죠라고 할 수 있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매출이 100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전도를 하는 사람은 100명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처럼 말씀을 뿌리잖아요. 말씀이 씨잖아요. 그럼 말씀이 씨면 열매도 뭐 해야 돼요? 말씀이어야죠.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벽씨를 뿌리면 뭐가 맺혀져야 돼요?
벼가 맺혀져야죠. 예. 그렇잖아요. 무씨를 뿌리면 무가 나와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열매에 대한 잘못된 오류는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을 보느냐 아니면 종교 안에서 말씀을 보느냐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의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면 뭐가 맺혀져야 돼요? 사랑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열매는 실은 숫자로 표현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가치로 표시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되는 걸 열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열매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걸 먼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열매는 4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 첫 번째 열매는 마음이 맺는 열매예요. 마태복음 바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먼저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이것은 크게는 11장, 12장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마음이 맺는 열매는요, 말입니다. 말이 마음 첫 번째 열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33절에 말했잖아요. 12장 33절에 명확하게 말했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요. 그럼 열매가 뭐지요? 라고 말하면 바로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은 뭐라고요?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열매는 마음이 맺는 열매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의 삶에 열매가 있다 없다라고 하려면 뭘 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말 본새가 바뀌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말하는 방식이 하나도 안 변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맺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말하는 방식은 내 성격이지, 내 스타일이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방식이 불신의 말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 바뀌지 않는다.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을 하는데 계속 바뀌지 않는다. 의심의 말을 하는데 계속 바뀌지 않는다. 두려움의 말을 하는데 계속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실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열매예요. 이 열매는 반드시 맺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마음이 맺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결과를 보시면 37절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맺는 열매는 제일 중요해요. 우리 입술에 말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말하는 내용도 바뀌어야 돼요.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된 것을 먼저 끄집어내는 말을 바꿔야 돼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봤을 때 1차적으로 우리는 흠과 티가 먼저 보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흠과 티가 먼저 보이냐면 내가 흠과 티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만큼 다른 사람도 그 부분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흠과 티가 눈에 보이고 그것을 내가 말로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들을 기가 없어지면 말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이 안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맺혀야 될 열매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맺는 열매. 말씀이 맺는 열매. 이것이 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열매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도 미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5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판단하실 때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죠? 기도하면 알죠. 누가 그래요? 기도하면 알긴요. 다 써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과 목적과 계획과 기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유일한 기준인 거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 실은 열매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맺는 열매는 어떤 경우에는 구원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에 말씀이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성경의 말씀의 어떤 영역은 정말로 믿어져서 그것은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만, 어떤 영역은 잘 이 사람에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 열매 맺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열매 맺으면 치유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은 너무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의 삶 안에 살아가요. 그런데 치유의 말씀에서 만약에 전달됐을 때 그것이 나에게 아직 이해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잘 용납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 치유의 말씀은 열매 맺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 어떤 분들이 아픈 분들에게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달했을 때 몇몇 분은 그 말씀이 정말 말씀이 이렇게 써 있군요 하고 진짜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치유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그냥 쉽게 환경적으로 보면 그냥 그렇네요 라고 한다는 사실을 제가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 편지를 받는 선교사님들도 여럿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치유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영혼의 구원과 몸의 치유가 이미 주어졌습니다라는 말을 전해요. 그럼 그분들이 기도 편지에는 그 아픈 것을 얘기할 때 계속 미래적인 거예요. 앞으로 무슨 수치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되기를 바래요. 소망해요. 그것을 믿음의 말인 것처럼 기도 편지가 쓰여지는 거죠. 그럼 제가 생각하죠. 이 선교사님이 아직 주님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고 있잖아요. 생명을 걸고 그 땅에 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육신의 치유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아직 붙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역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살지만 여전히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허덕이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은 말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에 맺는 열매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100배, 60배, 30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들을 때, 기름 부어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그것은 믿음이 됩니다. 기름 부어진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은 구원의 믿음으로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46편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죄를 거절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죄를 거절할 수 있구나, 또 죄를 허용할 수 있구나, 아주 단순한 진리였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모든 종류의 죄를 거절합니다. 모든 종류의 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거나 내가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을 때마다 그것은 내 삶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뭐가 결실합니까? 말씀이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이 결실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결실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내 안에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맺는 열매가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맺는 열매. 성령이 맺는 열매. 이것은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성령의 열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베드로서 1장 4절은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령이 맺는 열매도 실은 반드시 맺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증거는 성령이 열매 맺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열매가 아닙니다. 은사는 주시는 것이지 나로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뭐예요?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그럼 성령이 맺는 열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맺는 열매는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를 우리가 9가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이 맞기도 하지만 또 틀리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면 만약에 영어식으로 하면 열매 뒤에 복수를 의미하는 s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야 될 그때는 성령 안에서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충성으로 열매가 나타날 때에는 그 상황 가운데 충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열매는 하나예요. 그 하나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넓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 열매는 반드시 맺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만큼 내 삶의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너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바뀌었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어떤 사람이 너 옛날이랑 어떻게 똑같니? 그날 교회에 오세요. 오셔서 회개를 하세요. 주님, 제가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하나도 안 바뀔까요? 내가 얼마나 견고하면, 내가 얼마나 강팍하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도 안 바뀌는 건 진짜 회개할 노릇인 거예요.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야 돼요. 마음의 열매인 말은 반드시 맺혀야 되고 성령에 맺는 열매는 반드시 맺혀야 돼요. 말씀이 맺는 열매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맺는 열매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열매를 대부분의 열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볼까요? 복음이 맺는 열매. 네. 복음이 맺는 열매는 로마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한 이유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열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이것을 많이 생각해요. 저와 같은 목회자는 첫 번째로 이걸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온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평생 가도 전도는 부끄러워서도 못하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입술이 약해서 못 전해요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해서 못하기도 하고 실제로 나를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한 명도 없거나 극히 소수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 자체를 칭찬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못 받고에 대한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맺는 열매도 각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맺는 열매는 많이 맺힐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을 생명으로 불러내는 것. 이 복음이 맺는 열매는 진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보상은 복음이 맺는 열매인 것이죠. 이 네 가지 열매를 기억하세요. 마음이 맺는 열매는 우리의 입술의 변화입니다. 말씀이 맺는 열매는 믿음의 삶과 말씀을 믿음으로 맺는 역사들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맺는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맺는 열매는 죽은 영혼이 내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종류의 열매를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차근차근히. 주님, 내 마음의 열매가 요즘 있습니까? 내 말이 변화되었습니까? 내 말이 하나님이 언제나 내 말을 들으셔도 괜찮으신 정도입니까? 아니면 내 말은 한두 명하고만 말하고 다른 사람은 안 들으면 안 되는 말입니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생각해야 되죠. 주님, 나는 말씀이 맺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해서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는 요즘 믿음의 양식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있는 것을 믿는 것, 말씀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 말씀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행동하는 것. 이 말씀이 맺는 열매에 요즘 믿음의 양식을 좀 계속 깊이 보시면 이 말씀이 맺는 열매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변했는데 나랑 만나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습니까? 매일 하는 립스틱 색감만 바꿔도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인간이 변했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사람들이 알아봐야죠. 그건 당연한 일이죠. 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건 복음이 맺는 열매죠. 주님, 저의 입술을 통해, 저의 삶을 통해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전도 복파할 때 자주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전도자라는 고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내 자신이 또 전도자인데 또 내 자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이 전도지예요. 최고의 전도지는 믿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전도지는 아주 정말 설득력 있고 사람들이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전도지나 영상이 아니에요. 진짜 최고의 전도지는 믿는 자 그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전도자이면서 전도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고 우리가 향기니까 최고는 뭡니까? 향수 뿌려진 편지죠. 향수가 뿌려진 편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에 주님이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종교의 영, 종교형이라는 책도 있어요. 종교형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 권 사서 읽었는데 어떤 거는 이해가 되고 어떤 거는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종교의 영 그러면은 약간 무슨 생각하냐면은 어떤 귀신을 생각해요. 마귀 중에 어떤 귀신을 생각해서 이 마귀가 딱 들어오면 갑자기 종교정이 되는 거. 이 마귀가 들어오면 갑자기 율법적이 되는 거. 그런 식의 이제 종교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종교의 영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들을 게 없는 자와 종교의 영이라고 말했어요. 들을 게 없는 자를 굳이 제가 영어로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들을 게 없는 것을 이해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으로나 또는 요즘 말하는 문해력이 좀 약해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언더스탠딩이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들을 게 없는 자는 이해력이 없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영어의 표현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닫고 저 메시지는 내가 안 듣겠다고, 내가 마음을 닫고 저것은 믿지 않겠다고, 내가 마음을 닫고 저런 방식의 설명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게 들을 기가 없는 겁니다.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상들이 항상 누구였어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 향해서 주님이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과 관계가 없고 태도와 관계가 있어요. 종교의 영에 대해서 표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리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이제 표현을 쓰면 그대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의 영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영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 귀신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이 종교의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있고, 이런 말을 쓰면 어우 신사도 아니세요? 막 이러고 이런 거 쓰면 신비주의 아니세요?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표현들을 또 우리가 평소에 영적인 표현을 쓰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종교의 영, 두려움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제가 왜 이제 종교의 영과 두려움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우리가 디모데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 하니까 이제 허트를 생각해서 어떤 감정이나 정서를 생각하는데, 영어 표현은 마음 푸뉴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한글로는 실은 마음이 아니라 영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어 번역은 다 스피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트로 되어 있는 경우 없습니다. 원래 그런 단어가 아니었으니까 이것은 좀 수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에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귀신을 주신 게 아니라고 말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님이 주신 건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도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두려움의 능력의 천사, 사랑의 천사, 절제의 천사를 넣어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에게 언제 줬어요, 이걸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지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 말씀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많은 이해를 확장시켜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종교의 영이든 두려움의 영이든 희락의 영이든 우울의 영이든 음란마귀든 그게 어떤 객체적인 마귀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이름이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려움의 영이 누가 사로잡혔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 합니다. 흔히 말하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사건건 매 순간순간 두려워하는 말을 해요. 걱정하는 말을 해요. 염려하는 말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저 형제나 자매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종교의 영은 그래서 종교를 가져다주는 귀신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에 들린 사람들에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unclean spirit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영이 들어갔다고 표현해요. 귀머거리 사람에게도 더러운 영이 들어가고 간질하는 사람에게도 더러운 영이 들어가고, 그럼 이대로 한다면 간질하는 사람에게는 간질의 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귀가 귀머거리인, 성경적으로 귀머거리인 사람에게는 귀머거리 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영도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기 시작할 때,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내가 내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내 안에서는 마귀가 종교의 형태의 생각과 말로 굳어지는 삶으로 나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최근이 아니라 얼마 전, 수년 전에 내가 얼마나 종교의 부분이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교회 이사 왔잖아요.
거기에 몇 년 있었습니까? 12년 있었어요. 12년 있어 볼 때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한 게 얼만데 여기서 엄청 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배가 땅에 쌓이니 기도가 땅에 쌓이니 그게 종교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기독교적인 미신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한 게 얼만데 떠나는 게 너무 아까워. 그게 종교의 영이에요. 그게 미신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도 그 기도는 여기 안 쌓여요. 그게 미신이라고요. 기도는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늘에 가잖아요. 성경에 써 있죠.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회개했어요. 내가 여기서 하루에 10시간을 여기서 40일 금식을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장소가 거룩해지나요? 그게 미신이고 그게 종교예요. 제 말이 맞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저 교회는 100년 된 교회야. 아무 소용없어요. 저 교회는 100년 된 교회야. 소용 있는 곳은 절이에요. 저 100년 된 절이야. 엄청 영험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회개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정말 나는 종교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했는데 내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면에서 실체적인 영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음란의 영이 있으니까 그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영적인 상황에서 무슨 영 희락의 영 이런 표현 쓰잖아요. 희락의 영이 들어가면 맨날 웃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희락의 천사예요? 그리스 로마 신앙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화살 쏘면 그냥 싫은데도 갑자기 사랑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리와 거짓이, 미신과 하나님 말씀이 막 섞여 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분리하는 게 너무 어렵구나. 전에 저를 이제 기도해 주셨던 많은 다른 사역자들이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형제님은 종교의 영과 싸우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걸 뭘 싸우라는 소리지? 생각했어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 종교의 영과 싸우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말씀의 이해를 바꾸는 게 종교의 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방식, 예배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또 봉사하거나 섬기는 방식 안에 정말 종교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엄청 많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것이 대체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 그대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내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정말 진리처럼 내가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백 없이 기도하려고요. 한 가지 기도니까 저 자신에게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들을 귀는 이해력이 좋거나 나쁘거가 아니다. 기억력이 좋거나 나쁘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들을 귀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되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진리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라면 주님 제가 듣고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쫓아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이 시간 주님 제 안에 주님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받아들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정서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경험이 섞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참 마귀가 하는 일, 일단 바로 섞이는 것이죠. 교묘하게 섞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도나모거리 거기에 있는 예배당에서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데 얼마나 많이 예배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무슨 막 이런 기도 했었죠. 도나모거리 그 지하에는 나쁜 가게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막 이러면서 술집은 들어오지 말지어다. 마치 술집이 들어오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기도가 무효가 되는 것 같은, 이거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주님이 또 저를 정신을 차리게 해주셨어요. 그날 그게 아니구나. 주님은 네가 나를 부르는 그 자리가 지성소라 그러셨잖아요. 네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지역에서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영혼을 나의 거처로 삼고 내가 너의 영혼을 나의 일하는 밭으로 삼겠다. 거기서 말씀하고 거기서 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좋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가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그대로 듣고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